로마서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1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까지 내용은 계속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 사이에 어떻게 화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할 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다양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인내와 또 기다리는 자세 그것을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이 로마서를 기록해 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마지막 부분 내용에서는 이제 그가 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의 기대와 그리고 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곧 스페인 그쪽으로도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의 기대 또 그것을 위한 기도의 요청 이 내용들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짊어지는 것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또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고 과거에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처럼 여전히 교회를 이루는 성도 안에서 자신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어쩌면 그대로 겪고 있는 이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담당하는 자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할 자들로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살아야 된다. 2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의 자질을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 앞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근거를 말해줍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공고하고 영적으로 곤비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온갖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전에 기록한 바 앞서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의 소중한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고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마음 한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또 하나의 길이 연약한 자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자세, 자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 일에 힘써가는 길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로부터 13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다시 사도는 말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서로 받으라. 그것이 역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받으라는 말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연약한 점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교회, 우리가 늘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런 문제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서로 용납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 안에서 늘 이런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이하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의 이제 결말을 향해서 쭉 이제 나아가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그가 이 서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 소개해 주죠. 15절 가서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로마서를 쭉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한 겁니까?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음, 그 복음의 풍성함,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자신이 늘 감당하는 그 일, 참 괴롭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는가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가 이제껏 감당했던 그의 사명자의 자세. 그런 것인데 그가 그것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은혜다. 이렇게 소개해요. 다르게 보면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괴로움과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맞는 일이죠. 겪는 일이죠. 참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그가 감당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것을 곧 그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는 것, 그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참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또 어려움들, 또 많은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이것이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죠.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고로이 감당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분명히 은혜인데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그게 은혜라기보다는 또 여러 괴로움으로 안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기게 될 때가 많죠. 사도는 그러나 늘 그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고 특별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가 감당하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서 여러 은사와 또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일들도 우리에게는 날 은혜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또한 그가 이제껏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만을 그는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말고는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일, 그것이야말로 참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로 나는 그 일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는 태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널리 일루리곤까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된 이 일들, 이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여러 곳을 들러서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연보를 그가 받았어요. 그래서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들도 쓸 것이 모자라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그 구제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고자 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다음에는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0절부터 마지막 33절 요청해줘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한 다음에 로마로 잘 가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되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박해를 통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옮겨가게 됩니다.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서 그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돼요. 그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또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를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여러 행해야 될 본분들과 자세, 마음가짐 이것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해 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주위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비교하는 자세보다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최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은혜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또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은혜로 늘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뒤로하고 주께서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라고 권면해 줍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받아 용납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주께로부터 용납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오늘 교회를 이루는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그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런 모든 일들을 늘 은혜로 여기면서 복음의 지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